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최근 우리 찬양단과 또 여러 곳에서 많이 부르는 충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충만이라는 곡을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은혜, 그리고 또 행복, 감사 등으로 참 많은 곡을 작곡하시고 작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었던 곡을 작곡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곡을 작곡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유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만든 곡들은 꼭 하나님이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검증하는가? 그것을 봤더니 고난을 통해서, 혹은 아픔을 통해서, 혹은 감사를 통해서 송경민 목사님의 그 삶 속에서 그 곡의 내용을 검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증된 곡이 완성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곡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송경민 목사님이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있는 가운데 찬양 사역자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깊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하고 붙잡히게 되고 또 매를 맞게 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무엇이냐? 기도와 찬양이었던 것이죠. 찬양 사역자인 송경민 목사님은 이 찬양의 장면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으면 원망이 될 것 같고 나 같으면 더 낙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을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구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면서 그렇게 충만을 묵상하는 가운데 곡이 조금씩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가사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않네. 두렵지 않네. 이렇게 후렴구를 만들고 나서 다른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곡은 잠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신뢰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좀 자신의 작업실을 둘러보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송경민 목사님은 둘러보시라고 하면서 함께 작업실을 둘러봤답니다. 구석구석 함께 둘러보더니 그 지인이 그냥 집으로 가더랍니다. 왜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 거지? 그냥 의아스럽게 여기고서 이제 다음 날을 맞이하는데 새벽부터 자신의 핸드폰에 문자가 계속적으로 밀려오더랍니다. 그 문자는 무엇이냐? 자신의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자가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문자가 자 깜짝 놀란 것이죠. 도대체 이건 무엇일까 해서 불이 나게 작업실에 달려갔더니 작업실에 있는 돈, 작업실에 있는 카드, 그리고 은행 관련된 내용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순간 망연자실하고 말았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돈들이 어떤 돈이었냐면은 자신이 앞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갚아 나아가야 될 돈이었으며 또 자신이 책임져야 될 돈들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팀들의 책임져야 될 돈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녀들의 병원비, 자신의 자녀에게 나아갈 돈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순간 망연자실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다가 은행에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고소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누가 돈을 빼갔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순간 송경민 목사님은 고민이 됐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빨리 고소하라고, 빨리 신고하라고, 그거 당연한 거라고,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라라고. 송경민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라면서 고민하다가 작업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작업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눈앞에 그 전에 만들었던 충만이라는 곡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곡을 차근차근 읽는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단어가 자기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송경민 목사,
너 지금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나로 충만할 수 있느냐? 다 잃고 배신당하고 큰 상처 받았는데 내가 만든 곡처럼 나로 충만할 수 있느냐? 너 이 찬양의 고백 할 수 있어?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손경민 목사님이 턱 막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주님, 저 이거 감당 못해요. 주님, 저 이거 감당 못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로 충만,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좀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예수로 충만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저 이 고백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짧게 말하지만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을 이렇게 힘들어게 했던 그 한 사람, 그 지인이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 사람에 대한 정말 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랍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그분이 연락이 안 된대요. 그리고 잠적했대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손경민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고 용서하게 되으셨고, 하나님께서 손경민 목사님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잃었던 많은 돈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성된 곡이 바로 충만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실패하여도, 내가 연약하여도 그 가운데서 내가 견딜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충만이라는 곡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히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충만하다, 그 충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감정이라든지요, 혹은 생각이라든지요, 혹은 어떠한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충만은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충만, 완성, 채우는 것, 가득하게 하는 것, 완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완성되는 게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득하고서 내가 완성된 게 충만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로 충만하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내가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이 다 가능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로 충만하기 이전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혹은 불안, 혹은 자녀, 혹은 건강, 혹은 나의 미래.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한지에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물질로 충만하면요, 나는 물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 안에 불안이 충만하면요, 나는 불안에 의해 끌려다니게 되죠. 자녀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녀로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이렇듯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이끌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충만한지에 따라서 내 삶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을 점검한다면 내 안에, 내 삶에 무엇이 충만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로 충만했을 때 그것은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화려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편안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은요, 나를 공허한 곳으로 또 헛된 곳으로 이끌고 있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생명으로,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아니면 갈라디아나 그런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눈에 띄는 도시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골로새 지역은 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종교들이, 삶의 방식들이, 철학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 문화들이, 삶의 방식과 생각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받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잘 훈련시키고서 에바브라를 골로새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렇게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 잘못된 가르침들,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잘못된 문화와 철학과 삶의 방식들이 교회에 틈타기 시작했던 것이죠. 혼합되었던 여러 가지 철학과 생각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 다른 것을 더 알아야 돼. 다른 것으로 더 배워야 돼. 다른 것으로 더 나아가야 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충만한 거 아니야.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바로 세우고자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세상의 지식, 문화, 가르침, 방법, 지혜,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시고 더 완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 안에서 행하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반복되어져 나오는 내용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안에서,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공간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간 안에서, 어느 시간 안에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틀 안에서라는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든지요, 혹은 소속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 안에라는 그 헬라어 에는 더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함께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라는 그런 뜻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라는 그런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을 합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로
주로 삼는, 예수를 주로 삼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삶.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오늘 6절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비유, 참 재밌는 비유를 이렇게 내시는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반갑지요, 기쁘지요.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이 그 가정의 형편을 살피시고 또 그 형편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 신방 받을 때 우리는 참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목사님이요, 그 가정에, 그 신방 받은 가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면 어떨까요? 그 안에 주인으로 돼갖고 그 가정을 다 통제하고 그 가정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무리 신방이어도, 아무리 목사님이 좋아도 그건 별로 반갑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손님으로 오는 것은 참 반갑게 맞이하는데 우리한테 주인으로 다가오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신다, 우리는 정말 기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참 소망,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근데 그렇게 환영하는 우리 주님이 손님처럼 다가올 때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물질을 간섭하시고 나의 자녀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간섭하시면은 어떨까요?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분노가 이러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감정을 간섭하고 하시면은 어떨까요? 우리는 불편할지도 모르고 부담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해야지만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다가오실 때에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었던 것,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다 비우시고 예수로 채우시고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로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뿌리를 내리라, 그리고 세우심을 받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은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믿음 안에 그 굳건한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는 자에 대해서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삶인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세상의 방법을 자신 안에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사막에 뿌리 내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일이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으로 충만한 삶은요,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에 심어진 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둘 다 똑같이 무서운 더위가 침범한다고 합니다. 가뭄이 온다고 말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분명히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그 안에서 자기 혼자 살기에 급급하고 좋은 일이라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은, 반면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똑같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물가로 공급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푸르고 늘 생명이 넘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안에 뿌리는 내리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한 삶, 그 삶도 시련은 오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오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며,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뿌리 내릴 때, 예수 안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굳건하게 살며 감사함이 넘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윌머라는 6천 명 정도가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있었던 일인데, 평소와 똑같이 학교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이 학교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평소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학교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대단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설교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예배를 마치고서 말씀을 전하신 분도 떠나가고, 많은 학생들, 예배를 드렸던 많은 학생들도 기숙사로, 교실로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학생이 남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점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예배 인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또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점점점 사람이 모이면서 그것이 밤을 새게 되었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게 되자 이러한 모습들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까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아지더니 가득 차게 되었고, 미국 전역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6천 명뿐인 이 마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그 예배는 쉬지 않았고, 그 기도와 찬양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무려 16일 동안 이어져 갔습니다. 거기 안에 대단한 찬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뭔가 열렬한 뜨거운 기도가 함성이 퍼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자 그 주변에 미국에 있는 대단한 찬양팀들이, 또 찬양 사역자들이 자신이 가서 그곳에서 찬양을 인도해주고 찬양으로 섬기겠노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단하고 유명한 설교가들이 내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주겠노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에즈베리 대학교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기 모인 많은 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이 예수 하나만 지금 이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이 찬양이 16일 동안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자 학교 측과 마을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저 멀리 있는 지역에서 대학교에서 총기 사건까지 나다 보니까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난 2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즈베리 대학은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서만 이 부흥운동이 멈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더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에즈베리 대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찬양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벤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그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